오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유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율법의 세 가지 면에서 자유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과연 나는 복음으로 예수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의 삶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내용을 보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잠잠한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어디에서 자유할 것인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율법의 언약에서 자유케. 율법의 언약에서 자유케. 예,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끼고도 크게 대답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큰 은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래 의가 있나요? 우리는 본래 의로운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의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의가 없었는데요. 이제는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우리는 율법의 언약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TV에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에 보면은 산에 사는, 바닷가에 사는 자연인들이 나름대로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허술하지요. 자기 한 몸 그럭저럭 지낼 수는 있겠으나 좀 허술하게 집을 짓고 삽니다. 전문적인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만도 못해요. 우리는 그 정도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력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력 없는 우리가 집을 지으면요, 비가 오면 비가 새고 강풍이라도 불어오면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능숙한 기술자가 지은 집에 들어가면 비가 와도 걱정 없고 바람이 불어도 그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 짓는 의의 집은 죄와 유혹에 와르르 하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으신 의의 집에 들어가면 죄와 유혹과 마귀와 저주와 지옥과 모든 저주의 권세가 아무리 빛처럼 돌풍처럼 우리에게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에 영원히 안전하고 영원히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의 집으로 영원히 이사하시면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구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위한 것으로 믿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지으신 의의 집에 안전히 거하게 되는,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 소중한 백성, 소중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예, 감사합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죄로 나든 누구든 짐승이든 피 흘리고 죽어야지만 내 죄, 우리의 죄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죄의 저주를 대신 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시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박되지 않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우리를 얽어매지 않습니다. 율법은요, 우리를 사실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조항이 많잖아요. 그 많은 조항은 우리가 그만큼 많은 죄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는 게 병이죠. 아는 게. 율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죄 가운데서 헤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율법은요 마치 늪과 같아요. 죄의 늪과 같아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가 그 율법을 능히 이겨내고 능히 다 지켜내고 의로운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 율법이 마치 죄의 늪과 같아서 우리는 헤어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자녀로 영원토록 인정해 주셨으니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또 따라해 주세요. 율법의 짐에서 자유케. 예, 율법은 짐이에요. 짐이에요. 이 짐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묻겠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우리가 구원 받습니까? 의롭다함 받습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요, 구원 받아요.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면 지키려 할수록, 율법을 알면 알수록, 율법에 대하여 도전하면 도전할수록 우리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가 없구나 하는 절망감 속에 몸서리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 사람은요, 율법을 지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노래했습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걸 우리는 어떻게 부르죠? 율법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예, 가수가 누군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율법 앞에만 서면 우리는 작아집니다. 비참해집니다. 스스로 괴로워집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괴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 여러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저는요, 제가 복음을 잘 모르고 예수님의 은혜를 잘 모를 때 목사님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이 10가지 제명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손 들으세요. 저는 믿음을 가지고 저요! 하고 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혼자서.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이렇게 율법도 계명도 못 지키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고 저러나. 청년부 처음 들어가서 제가 그렇게 교만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신앙의 나이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10개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9개로 줄어들고 8개로 줄어들고 나중에는요,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교만한 인간이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율법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나도 몰라요.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그렇게 연약하니까 율법 앞에만 서면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을 만큼, 저 지금도 그때 목사님이 질문할 때 저요 10개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다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생각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요, 막 얼굴이 화끈거려요. 제 얼굴이 지금 벌겋지 않습니까? 아, 정말 제가 그렇게 뭣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하나 내 자신이 그렇게 율법 앞에서 초라한 인생인 걸 깨닫고, 그런데 이 초라한 나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당신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말은, 율법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 걸 깨닫게 한다고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것을 깨달은 내가 내 죄를 감당하고 해결하고 씻을 방법이 없는데, 당신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흘리신 권능,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 죄를 말끔하게 해결해 주시고, 나는 오직 예수 안에 있으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피 권세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영원토록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짐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가 율법의 짐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율법의 족쇄를 풀어내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따르면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가 다 하셨습니다. 예수가 다 죄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 기자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 우리는요,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라. 그러니까 심판을 생각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그 유명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는 죄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모두 끝날, 마지막 날, 내 인생의 숨이 멈추는 그날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후에 지은 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다 해결된다고 우리 아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세례까지 받았어요. 예수 때문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 알아요. 믿어요. 확신해요. 그렇다면 그 후에는 죄를 안 짓나요?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후에, 신앙 고백 후에, 세례받은 후에 내가 또 짓게 되는 죄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짓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은 취소가 됩니까? 소멸됩니까? 다시 세례받아야 합니까? 세례받은 후에 죄를 지으면 우리의 세례는 무효가 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뭐가 됐다고요?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죄를 짓는다고 부모가 호적 파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돈을 훔쳐가고 여러분을 거짓말시키고 여러분의 속을 확 뒤집어 놨다고 해서 너희는 호적 파낸다고 진짜로 호적 파내는 부모 봤습니까? 아닙니다. 파낸다고 파지는 게 아니에요. 동사무소 찾아가서 빨간 줄 내 손으로 긋는다고 해서 부모 자식 관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큰 죄를 지어서 감옥살이 한다 할지라도 부모 자식 관계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죄를 짓는 것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의 문제입니다. 이미 구원받아 자녀가 되었으므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요한 1서에 보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죄를 짓는 것은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라고 돼 있던데요. 아니에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은 다음에 다른 이방신을 믿었을 때, 헛된 우상을 믿었을 때에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을 때에만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앞으로 신나게 마음 놓고 죄 지어도 되겠다? 아니죠.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으로 아름다운 목적이요. 더 나은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선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혹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늘 순간마다 때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주님의 마음인가를 헤아려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삶을,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유한 자녀로 사시고, 무엇보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유인으로 예수 안에서 마음껏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진정 행복한 하나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